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이윤숙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반석 형제 또 저녁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나가는데 19장부터의 어떤 이야기들은 출애굽기의 핵심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잘 배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이 등분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을 향하여 가면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목적지로 해 쭉 나가는 장면이고,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내용, 시내산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내용. 이렇게 두 내용으로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출애굽기의 구조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나가 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난 지 셋째 달 첫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래에서 장막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5장 전까지 24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에요. 네,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25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내용이 25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4장에까지의 그 언약이 체결되어진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인 성소가 지어지는 내용이 25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교과 내용도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이 언약이란 말은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쓰지 않고 요즘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약은 계약이죠. 계약. 공부를 참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왕과 신하 혹은 어떤 왕과 백성들이 이제 종주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영원한 주종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 맺는 조약, 예, 혹은 계약이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다? 예,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묶다고 하는 의미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바인드, 묶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둘 사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를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에 서로 묶여지기로, 구속되어지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언약에 묶여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신분이 뭐였죠? 네,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죠?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단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 근데 당시 시대에 이 노예에게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왜냐하면 노예는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을 맺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약이나 언약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자기 신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나 소유물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지만 서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직접 구원하시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후에 이제 그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은혜로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들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차가운 용어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어서라도 구원을 베풀고, 이 언약을 맺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언약에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헤세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언약에 구속되어지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메워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죠. 언약이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이제 결혼식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져요. 결혼식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4절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책임지며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런 나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는 거예요. 마치 청혼하신 듯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연애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냐. 예. 나와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데 너희들 내 청혼을 받아줄 수 있겠니? 사랑의 언약을 맺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좋은 내 상대인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스로 너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4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청혼에 반응해서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래에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난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서 이 언약적 축복이 3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목적,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하시는 목적. 예. 이 목적이 이제 5절부터 6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앞으로는 너희가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 이런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하면서 미래의 어떤 그런 축복을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 제안하시는 거죠. 예. 너가 나와 결혼해주면 난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를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면 이 좋은 인생길을 걷도록 해줄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 구절을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세 가지에 나온 이 언약적 축복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에까지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절로 내용으로 포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과 언약 관계로 들어온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네.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 첫 번째. 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물로 여기겠다고 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배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보배. 뭐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가 나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불행이 가득하고 온갖 절망이 가득하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 너희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을 너희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물로 어떻게 한다?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열강들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수많은 외침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의 소유, 나의 보배, 나의 소유된 그 백성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단어예요. 예. 약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보면 계속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보배롭다고 하는 이 표현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하게 되는 언약서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언약하셨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네. 계명이에요. 계명.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도 하고 이제 이 언약을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제 지금 선언을 하고 담은 거잖아요. 증거계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언약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공격 목표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만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을 계속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건 말은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신실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용은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단이 분노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그 대상들이에요. 예.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인 무엇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하여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항상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싸움은 이 언약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의 시작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뭐가 보이면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제 쫙 마지막 대쟁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도구예요. 근데 이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이 입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미혹을 통해서 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당신의 소유물을,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무엇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의 순간에도,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투쟁하며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이 PPT가 넘어가서 잘 안 보이시죠?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예. 제사장 나라로 이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중보의 기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림 받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온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동경하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변하는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지금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면라고 한 간단한 말로 했지만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언약적 축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나라에게 부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복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찬란히 전해줄 그런 거룩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잘 드러내고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청종하며 살아가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상실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연약한 나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는가 하면 세 번째가 뭐죠? 네.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같은 의미죠. 예.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구별된 나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죄악과 음란함과 부도덕으로 타락해가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시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과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법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목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굴욕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런 이야기로 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다른 어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 나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사명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렇죠?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백성. 그죠? 같은 의미죠. 그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예,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에 전달해야 될 제사장, 특별히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빛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분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개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분점 같은 곳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고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것은 또한 뭐의 목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망했듯이 똑같이 교회도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게 되고 결국에는 약해지고 심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중앙교회에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까? 네? 네.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주중앙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 그런 품성이, 그런 말투와 그런 어떤 표정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겨지지 않고 있고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중매자로서 하나님의 청혼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물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리다라고 하는 답을 딱 듣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언약식을 위해서 친히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임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언약을 듣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3일간을 보내게 해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게 하라고 하면서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이제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쫙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바운더리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산과 산에 오르거나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이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불거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호로 알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과 시내산 사이를 구별하는 뭘 하라?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12절을 처음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며 맞게 될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함부로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죄를 속하고 성결케 하고 회개하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절차가 있다고 하는 걸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듯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뭐 다 이야기를 못할 텐데, 이 묘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학자들의, 제가 주석서를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묘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 뭔가 하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 태백에 이제 보면 그 신이 내린 무속인들을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신이 내리는 거 뭐야? 신이 임재하는 거죠, 그죠? 신이 내릴 때 이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면 아주 요란스럽게 임해요. 예. 그래서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합니다. 구슬할 때 보면. 그리고 이 신이 내린 사람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신 내린 어떤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그런 신이 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내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쫙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 막 사람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고 막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산이 번개와 내성으로 막 뒤덮이면서 영광의 구름이 쫙 그 산을 전체를 다 뒤덮는 거예요.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 정상적인 상태예요. 막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막 그 방언이 터지면서 막 개굴개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에 어떻게 한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인식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자상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같은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경외감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긴 바로나
다른 이방의 어떤 왕이나 어떤 신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한 대상은 바로였죠.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두려워했고, 불타는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것도 두려워했고, 양식이 떨어져 죽는 것도 두려워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호전적인 민족을 만났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위대한 분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그 바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는 것도, 불타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언약 백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세상에서 던져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